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익히 아는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만 오래전에 영국의 템즈강 변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바쁘게 길을 오고 가고 있고 또 관광객들은 그곳에 온 나름대로의 목적이 관광이니 이것저것 둘러보느라고 바쁜데, 한켠에서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낡은 바이올 하나 들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도 낡았지만 그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는 바이올린의 어떤 선율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음에 가까울 만큼 깨갱거리는 그런 끽끽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인데 어느 한 사람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없고 그 앞에 놓인 동양통에는 동전 한 입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할아버지에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잠깐 동안 제가 바이올린 한번 연주해봐도 될까요? 어차피 연주해봤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라고 낡은 바이올린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한 그 사람이 연주를 시작하자 길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연주가 계속 이어질 때 감탄한 사람들이 그곳에 새 돈통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 연주에 빠져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저 사람 파가니네? 파가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연주를 대신해 주었을 때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명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음만 내는 그런 악기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얘기할 때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일생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일생이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연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 가득한 기쁨을 창조로 표현해 내시는데, 하나님의 솜씨 자랑으로서의 창조가 아니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그 기쁨을 나누시고자 그 모든 인생으로 복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그것이 객관적인 그 어떤 팩트라고 한다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그 사람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과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 가운데 언약을 맺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고, 이 한 해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 한 주간 있는 말씀들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데, 그 시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이어나가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나에게 지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2025년을 살아가는 예양가족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족장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구체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는데, 사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왜 아브라함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봐야지,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결코 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허물이 보입니다. 실수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국가를 이끌어갈 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그 대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기드온처럼 그렇게 망치 가지고 도끼 가지고 바알 신상들 다 깨부실 만큼의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모습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그 순종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구원을 베푸셨기에, 그 은혜가 꽉 찬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신뢰의 관계로서 다져진 이후에 이 순종이 가능하지, 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순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계속 언약을 맺어 가심으로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쪼갠다라는 말에서 시작돼서 언약이라는 말이 되었는데, 그 의미는 그 당시에 중근동에서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크기가 클 만큼 작은 날짐승이든 아니면 제 암염소든지 숫염소든지 아니면 소까지도 그것을 잡아서 반을 갈라서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약속의 당사자로서 약속을 베리트를 체결했을 때 만약에 한쪽에서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베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요즘 말로 한 약속은 별로 신뢰를 하질 않으니까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문서를 공증받기도 하고,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요즘 애들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한때 애들이 약속하면 어른이든 아들이든 일단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새끼손가락 거는 걸로 우리 어렸을 땐 끝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도장 찍고요, 도장 찍은 것으로 모자라서 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코팅도 하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 믿었지 않으니까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코팅도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 보면 5가지 단계로 쭉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의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땅의 언약이 있고, 세 번째는 은혜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이 있고, 마지막 순종의 언약까지 쭉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계는 몇 단계까지일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으셔도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선택의 언약입니다.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은 복 주시고자 하시는 선택이 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도 선택받는다. 옛날 개콘에서 복숭아 땅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면 그 아이들이 막 손들고 저여줘야 하다가 자기 선택받으려고 아예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흔드는 그런 맹구였나요? 예, 그런 캐릭터도 있었고, 인간사에서도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 그것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그런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그 선택의 의미를 잘 몰라서 선택한 백성들을, 국민들을 오히려 더 당황하게 하고 황당하게 하는, 또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신변을 지켜야 될 경호처장이 사임서를 내고 그리고는 경찰에 출두도 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군대 중에서도 가장 선택된 부대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비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경찰도 그렇고, 또 경호처 직원만 돼도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거기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군인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찰이라는 신분만 아니면 거기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참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발령받을 때 그 군대로 그렇게 배치가 됐다. 그럼 어깨에 힘이 으쓱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내가 왜 여기 있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어쩌면 징역살이 비슷하게 그곳에서 지내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와 또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택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적인 선택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선택을 보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는다고 하면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직원을 뽑는 겁니다. 보통 한 사람이 자기가 받는 월급의 5배에서 10배를 벌어와야만이 그 회사가 이익을 내면서 움직여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구글에서 한 10년 일했던 한국 사람이 그 책을 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하는 표현을, 느낌을 가졌는데 그 구글 직원들이 세상의 괴짜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 한겨울에도 꼭 반바지만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스킨헤드 머리는 다, 나머지 머리는 면도날로 밀어버리고 가운데 머리만 인디언처럼 딱 세우고 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한여름에도 항상 트렌치 코트 입고 다니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괴짜들은 뭐 놈놈놈의 집단처럼.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특이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 천재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표현이 무엇이냐면 한 3년쯤 지나면 직원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뼈와 혼을 갈아 넣고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다 지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구글이라는 회사도 괴짜든 천재든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결국에 3년이면 직원들이 다 바뀔 만큼 더 이상 일할 여력이 없어서 그만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회사에 남아있어야 될 비전이 있다면 남아있을 텐데 그렇게 계속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회사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선택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은 선택의 언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땅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그 단어고, 이제 이미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을 때 그것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아사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바라의 창조라고 한다면 그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사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이 그 바라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이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셔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바로 아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뭐 산입에 거미줄 추리하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이 기업이 되고 그리고 일터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때 목구멍에 거미줄 쥐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내 제주껏 살아봐라가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땅의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계속 키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창조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하시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쪼개서 그것을 놓고 가운데 놓고 언약을 맺는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그 언약이 그냥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마음으로, 큰 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할 때 성경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난. 그러면 기억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이 하난이라는 은혜의 뜻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손을 비비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쉽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면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됩니다. 버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기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는 그 고백으로 시간을 잘라들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지 이 시간의 주인도 나고 이 물질의 주인도 나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고
헌금하려고 하면 손이 바들바들 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요한 웨슬레가 그랬나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너를 도우시려고 궁창을 타시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초점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맺는 베리트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이 베리트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쪼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당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베리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그렇게 선택받고 땅을 약속받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죠. 그 할례는 몸에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이것이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시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번 참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고 부르심을 받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올곧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냥 주저앉죠. 널브러지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여러 과정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결코 변개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건치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으로 할례로 그 몸에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신약에서의 할례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내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아니한다. 아멘.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이 순종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의 언약, 지금까지 선택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몸에 표식을 지니게 하시는 할례의 언약까지 베푸시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복으로 삼아 살아가라 하시는 의미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신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과연 아브라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아브라함 아니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아들 석준이를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러실까 봐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괜히 겁낸 것이었고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요만큼도 걱정할 이유가 없으신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 시험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목사가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할 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00세 얻은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 순종을 했는데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저 자신을 보면 많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한교회에 왜 이렇게 복을 주실까? 물론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교회 엄청 많고 다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찾아본다면 순종한 것이었다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기도원 한 칸 빌려서 개척하고 9년 차에 이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계산으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이 땅을 주신 것, 하나님이 예배당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받고 땅의 기업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세례받고 성령을 경험한 그런 할례의 언약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 찾을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능하지 않은 요구 같은데, 인륜을 저버린 요구 같은데,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이미 3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에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닫지 않습니다. 의문 제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순종하는 만큼 복도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더 소중히 여기시면서 신앙의 초점을 순종에 맞춰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더불어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참여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